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시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사 자들을 고발하여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멘.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마의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서신서를 보낸 거죠. 그럼 로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죠. 왜? 로마는 어떻습니까? 지배 안에서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어디 그 사도 바울이 13권 서신자에 보면은 로마의 지배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데에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매달리고 하나님한테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자기 시민권을 어땠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 시민권 하늘에 있지만 또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로마에다가 지배 안에서 살기 때문에 로마에서 어떻습니까? 일꾼이죠. 말하자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종이 돼서 하나님 믿는 자녀답게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됐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정말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 얻지 못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믿어서도 되지도 않고 왜냐?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죠.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합니다. 왜? 그분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시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을 열심히 사랑하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한다. 귀신이 들려서 한다 하면서 자기 부모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미쳤으니까 아들 데리고 가시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데리러 왔을 때 뭐라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 형제 내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최고로 잘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말씀을 쫓아 믿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쫓기보다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따로따로 놀아도 놀죠. 따로따로 살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 옮겨보면 뭡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온전히 그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왜?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버리면서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죠. 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내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어느 누가 나 대신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 죽을까봐, 자기 부끄러움 당할까봐, 자기 명예 잃을까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죠. 다른 사람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 최고 뭐 그렇게 살았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똑같은 성전이지만 누구 살았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사도 바울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신서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주의 사랑 끊을 수가 없다. 왜? 하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는 우리가 짓고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그 하나님이 명령대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뭐랍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그 십자가 우리는 만약에 내가 내 영이 열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고통을 하고 어떻게 죽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은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나 안 믿을 게니까 그 길을 안 갈랍니다 하고 아마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한때 복음이 막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그 복음이 막 뜨겁게 왔을 적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적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같이 사용하시라 할 때 그때 뜨끔하십니다. 왜? 그 길은 나도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두드려 맞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그래 너는 할 수 없지만 그때는 이제 능력 주신 자는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힘입어서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 힘이 아니고는 육신적을 입고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고 쇠사슬에 다 묶여서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찬송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면서 후회하면서 원망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안 들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 이겨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막상 당하지 않으면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묶어놓고 총 쏴보세요. 앞에서 쏴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막 두근만 서근만 벌렁벌렁 하겠죠.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이겨나갈 힘이 있겠죠. 왜? 순교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두렵죠. 왜? 앞에서 총을 쏴라 하는데 저것이 머리에 올란지 아니면 가슴에 올란지 벌렁벌렁 하겠죠. 아이고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왜? 막상 다치면 그렇습니다. 다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십자가 졌으니까 나도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어. 말은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하루아침에 정말 안개 오갈 데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하시 가져갈 자도 욥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3번 저한테 묻읍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집도 잃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냥 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 안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독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고난이 안 당하면 하나님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이 당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시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십니다. 다 응답해주면 너희가 잘 믿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면 빈곤이 강도같이 온다고 하듯이 내일은 몰라 나는 오늘 편안해 오늘은 더 눕고 더 자자 그래 편안해
아이고 이게 얼마나 편하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자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만 뜹니다. 아이고 이렇게 편한데 무슨 뭐 내가 기도를 해, 무엇은 찬송을 해, 아이고 무엇을 하나님 믿어, 이렇게 안 믿어도 이렇게 편안한데 가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한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시오. 왜? 하늘 사랑이 이처럼 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사랑 어떻습니까? 우리가 35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려 한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할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아요. 집도 없고 갈 집도 없고 식구들은 다 흩어지고 참 그때 참 너무나 지금 생각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저한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망스럽고 후회스럽지만 그때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나무 교회에서 물 찍찍 나는 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광야를 쫓으셔도 우막이나 초막이나 그 어두운 깜깜한 데서 참 말할 이룰 수 없이 거기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직접 만났죠. 어떤 날은 힘들었지만 어떤 데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양재기 들고 거지가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세상은 사랑이 없다. 사랑이 너무나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그때 참 어려울 때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 반의 반도 안 매달리죠. 왜? 그때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어느 정도 또 편안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셨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100세 아들 하나 줘놓고 그 아들을 갖고 시험하시잖아요. 갖다 바치라 합니다. 그 바쳐서 났잖아요. 근데 우리 같으면 바치겠습니까? 아버지 나 다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신학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부가 하나님께서 냅둔 두 돈을 전 생활비를 넣었습니다. 왜? 내일 생각을 안 한 거죠. 왜?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런 감화 감동을 주셨으니까. 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보면 알겠지만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붓고 자기 머리털 갖고 그것을 닦아주듯이 우리는 그렇습니다. 귀한 것을 하나님이 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하면 네 죄가 사해졌다. 우리 그 제자들은 뭐랍니까? 아이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자 줬으면 좋겠다고 딴 마음을 품었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느니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장례 준비를 했잖아요. 그 여인이.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걸 알고 그 자기 죄를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내가 이거 부음으로써 내가 저분이 나를 죄를 해결해 줄 것이야 그런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감화감동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저분을 갖다 이 옥합을 갖다가 하나님 제사 지낼 그 강을 이미 알잖아요. 십자가 질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성령의 감화감동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도록 마음을 해주셨잖아요. 거기 가서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뭐 다른 돈데 눈을 돌린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잠깐 봤습니다.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했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입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보다 입신을 했는데 어떻게 잠깐 자기 몸이 하늘 보게 해주셨다 합니다. 그 처음에 몸이 가볍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는 어둡더니 나중에 밝아지는데 자기 아들이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나왔는데 온 부모가 믿으니까 아마께도 또 부모 밑에서 또 믿음으로 또 그 모태신앙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모가 믿고 또 부인도 믿고 그랬으니까 40년 동안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믿을 때 이제 애를 낳겠죠. 그러면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지옥에 가 앉았더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시대를 갖다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뭐 여러분 안 그런가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안 믿는 자들이 불쌍합니다. 그래서 왜 지옥을 갔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다녔지 믿음이 없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들어앉았을 때에 쇠사슬이 다 풀리고 하는데 거기 군병들이 어떻습니까? 막 두렵고 떨죠. 왜? 그 죄수들이 나가면은 자기는 죽잖아요. 왜? 목 지켰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법을 떨고 있으니까 떨지 마라.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어떤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도 뭐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 바울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게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우리가 내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믿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겠죠. 똑같이 살 수는 없겠죠. 왜? 그러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또 믿지 않는 식구들이 또 나를 흔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굳건히 서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또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든 말 대변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듣든지 안 듣든지 일단은 전해야 되니까. 야,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지옥 간다. 어쨌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으니까 구원 얻어서 영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우리는 말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갖다가 잘 못합니다.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삶이 주님께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덕을 세우는 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또 삐져갖고 어떻게 될까봐 우리는 사람들한테 눈치를 많이 보고 삽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진실한 내 친구한테고 누구한테고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듣고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이 듣고 간다면 천국 갈 것이고 인도될 것이고 듣고 그 사람 믿지 않는다면 못 가는 거죠. 그러나 한 번은 전했으니까 그러나 두세 번까지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아이고 자매님 예수를 믿어야 우리 구원받아서 영생하고 또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서도 이렇게 염려 걱정하며 사는데 죽어서까지 우리가 지옥 가서 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내 자녀가 가가지고 내 부모가 가가지고 지옥 가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죠.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가 있죠. 하나는 죽어서 지옥 가고 하나는 지옥 가가지고 아이고 뜨거 하며 서늘한 물 한 모금을 막 원하는데 그것도 못 받아 먹어서 우리가 믿음에 그러하듯이 우리가 누가복음 그 말씀을 정말 잘 전해서 정말 이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에서 죄로부터 자유게 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묵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니 저러면 안 되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를 믿어야 되겠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내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명력이 있겠죠. 우리가 면역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감기가 오다가 도망가고 또 우리가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가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넉넉히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그래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가는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어떤 환경과 어떤 능력이 이겨나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정말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래 저도 지금 인자는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왕래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도 행치하면 많이 맞을 것이고 모르고 행치하면 적게 맞는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